안녕하세요. 네, 그 신부님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는 오동규 신부에게 성공회를 묻는다. 지난번에 이제 약간 일반 개신교회랑 또 성공회랑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세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네. 여쭤봤는데 또 하나 제가 일반 개신교회에서 네. 성공회를 조금 다니면서 조금 생소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동물 축복식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위상이 사회적으로 되게 높아진 것도 있겠고 그런 사회적 흐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부 개신교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뭐 동물은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동물 축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동물 보호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 어떤 그걸 넘어서 네. 신앙으로서 네. 또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서 믿음으로서 어떻게 동물 축복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동물 축복식이 갖는 의미들이나 네. 또 우리가 그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면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 축복식은 뭐 최근 현대에 이르러서 제기된 동물권 또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 또 하느님의 창조 세계로서의 생태계에서 동물과 인간의 생태적 형평성 이건 뭐 어떤 분은 이제 그거를 성경적 권리로서의 뭐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생태적 형평성 하느님의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함께 어울리는 형평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동물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종교적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프란시스라고 하는 중세의 12세기, 13세기에 활동했던 영성 지도자죠. 이분의 어쨌든 그 복음주의적 열정은 대단한 것이어서 현대에도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동물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생각하고 새들과 이야기하고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 축일인 12월 4일 날 그때 이제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것과 함께 동물들도 프란시스가 사랑했던 동물만큼 동물들을 축복하는데 최근에 이제 처음에는 이게 반려동물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됐어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이 가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점차 지금 세계 동물의 날이라고 하는 그 10월 4일을 세계 동물의 날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내고 그 동물보호법 안에 동물의 날 제정을 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있죠. 근데 아직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동물과 관련된 것들이 10월 4일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4일에 천주교에서 많이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축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 반려동물 축복뿐만 아니라 뭐 각종 다양한 동물을 축복하는 사진과 또 뉴스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죠. 천주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건 비단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성공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여했고 각 교회별로 요구에 의해서 신자들과 함께 그 동물 축복식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다가 동물 축복문을 만들어서 그 예식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캐나다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축복 예식문에 동물 축복 예식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축복하면 구원한다 또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축복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게도 마음을 담아서 축복, 블레싱이라든가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단지 그 예식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물이 영혼을 지녔든 혼이든 영이든 이런 구별은 사실은 현대 과학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외국어예요. 그 그리스어 같은 거는 그냥 성경의 언어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뭐 그 영과 혼과 이런 개념 구분이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영은 뭐고 혼은 뭐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뿐이죠. 그런데 동물은 혼만 있고 영이 없다. 이런 것은 그냥 일부 옛날에 어떤 시대에 그냥 가졌던 그 언어의 개념이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개념. 그걸 근거로 해서 공격하시는 학자들이 제가 있는데 그것만큼 그렇게 동물 축복식을 엄청나게 무슨 존재론적 격상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러려고 동물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중받아야 할 만큼 지금 생태계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인간이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을 보다 다른 눈으로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인간 내부의 인간을 바라보는 눈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갑질로 유명했던 어느 회사의 사장이 그 직원들을 하고 막 그 갑질을 하고 막 폭력적인 횡포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아동 성추행 뭐 이런 그 소위 그 성비디오물을 불법적으로 웹하드에 올려놓고 그걸 파는 그런 장사로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닭을 향해서 활로 닭을 맞춰서 가까이서 죽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즉 동물을 잔인하게 이렇게 학살하는 장면은 현대인으로서 그것은 다른 폭력성 또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인간은 사육하는 동물을 잡아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저도 닭을 잡아봤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닭을. 그런데 지금 현대인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된 거지만 인간은 이렇게 그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시대적인 그 한계 내인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자기기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기에 그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 하나의 법적 규제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옛날에 그 농경 시대에 자기 기르던 닭을 잡는 것도 괜찮으니까 난 이렇게 죽여도 괜찮다고 닭이나 고양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인간성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품성이 보다 더 동물에 대한 보다 존중하는 태도로 길어나가는 어떤 인격 수양에 관한 의미도 있습니다. 동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동물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동물들이 인간들과 교류하는 만큼의 정신세계가 있어요. 정신적인 교류, 감정의 교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축복함으로 해서 좀 더 평화롭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동물과 인간의 공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동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들을 갖는 거는 비단 어떤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울타리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많은 흐름들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본다는 것 물론 결국 동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같은 가치일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럼 동물에 대한 생각들은
좀 이렇게 다르게 일반 다른 신앙 비신앙인과 좀 다르게 가져야 되는 자세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저는 다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달라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동물에게도 표현하는 그 만큼 인간이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문화권,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동물을 사육하는 네. 그런 문화권 안에서는 뭐 그것이 식용으로 그것이 변화해서 그걸 도축해서 식용으로 직접 삶는 그런 그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문화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와 있는 그 현대 그 자본주의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그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동물 존중은 좀 더 다르게 해석돼야 하고요. 그거는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의 입장이라 한다면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평화적이어야 한다. 저는 이게 하느님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피조물과 신음하는 피조물과 하느님 사이의 화해 역할을 화해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이 사회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어느 관점으로 또 어떠한 마음의 기반의 바탕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가가 과연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들으면서 동물에 대한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그런 어떤 환경들과 그런 운동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